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반포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목요일이 수능시험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시험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우리가 함께 수능시험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고3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수년 동안 이 시험을 준비한 우리 귀한 반포침례교회 자녀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수년 동안 갈고 닦은 귀한 지적인 능력들이 잘 발휘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시험에 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김재현, 김호연, 우리 유종욱, 이수민, 황서연, 우리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며칠 동안 잘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시험 치는 당일날 최선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험뿐만 아니라 이들의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부모님들의 또 성도들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접하게 된 수많은 뉴스들 중에 제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하게 된 바이든이 함께 일을 하게 되는 중요한 내각들을 발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방송부에서 사진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국장, 유엔 대사, 국가안보보좌관, 환경특사, 여러 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국민들 앞에, 미국 국민들 앞에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생각할 때 이들 모두는 맡겨진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과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발탁했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몇 년간 함께 일할 중요한 내각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각 지명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포부를 간단하게 밝히는 내용들을 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우리 반포침례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준비된 일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후에 성도들 중에 몇 명이 모여서 독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반포침례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도들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읽고 논의하는데 좀 어려운 책들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또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교회,
이런 책들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함께 논의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한 사람이 지도자가 기도하고 비전을 품으면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를 벗어나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또 이루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상황 속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자질들과 자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의 내용,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21절부터 23절인데요. 이 본문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두세 달 정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마 출애굽한 3개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노획물들을 빼앗아가지고 각자 가지면서 누구는 많이 가졌다, 누구는 적게 가졌다, 서로 싸우는 그러한 것들이 이 소송의 내용의 일부가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만나를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서로 싸우는 그러한 면들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지도자 모세에게 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판가름해 주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문제를 재판해 준다고 지치게 됩니다. 백성들도 모세의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소송, 재판에 자기 순서가 오질 않아 기다린다고 진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고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난 몇 달 후에 이제 이드로가 모세 아내 또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백성들의 재판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기진맥진하는 걸 보면서, 또 백성들은 기다린다고 지친 걸 보면서 이드로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 이렇게 하다가 탈진하게 되고 백성들도 너무 힘들어한다. 혼자 일을 다 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라. 그래서 2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모세는 장인의 이 지혜로운 말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제안은, 조언은 광야 생활을 이끌던 모세만 실행해야 됐던 것이 아니라 이 원리는 오늘날 주님의 교회에서도 실행되어야 할 원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원리라고 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여러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에 상관없이 소그룹 운동이 활발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1000명을 이끄는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거나 100명, 50명, 10명을 이끄는 소그룹 지도자들을 세우는 행정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순모임도 있고 열매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구역 모임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러한 부분보다 이도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지도자를 세울 때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제안한 그것에 함께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이도로가 제안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자네는 백성 가운데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능력과 덕이 함께 갖추어진 사람이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도로가 말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의 구체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참되어서 거짓이 없는 것이고, 셋째는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참되어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는 부정직한 소득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이 원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덕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경외하다, 야레라는 동사인데, 우리 구약 성경에 오면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다, 상황에 따라, 또 다른 하나는 경외하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수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지혜자들이 이 면을 강조하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전도서 12장 13절, 인생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전도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네, 제가 표준성격 3번역으로 읽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개역개정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그 의미, 첫째 의미가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그분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떨고 두려워함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떠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그분 앞에 압도되어 놀라면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떨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직접 만나본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경기하고 울고 특별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인생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레라는 단어,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욱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거나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자세로 준비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살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에서 수많은 경우에 시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린다는 표현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3절, 시편 22편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상황 속에 그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기에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자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할 줄 알거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무릅쓸 줄 아는 담대함과 목숨의 위험까지도 무릅쓸 줄 아는 담대함과 용기를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로 드리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는 가운데 주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매 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도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지도자들을 뽑을 때 고려해야 될 덕목, 두 번째는 참되어서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역성경은 진실무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역 개정판은 진실하며 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trustworthy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중국어는 성경을 보면 성실하고 터무니없는 짓을 하지 않는다.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지 않는다. 함부로 멋대로 경솔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을 질 줄 알고 거짓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2018년에 글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논문집에 글을 썼습니다.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목회 지도력, 그래서 목사님들의 리더십 덕목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을 모세로부터 배우자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진실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쿠지스와 포스너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바바라 대학의 리더십을 강의하는 아주 훌륭한 리더십 전문가가 있는데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지도력 도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평가가 나온 걸 보았더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온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 가운데 최고로 좋은 책 5권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쿠지스와 포스너는 지도자의 신뢰성, 정직성이
지도력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미래를 볼 줄 알고 사람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능숙해야 하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더의 자질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도자의 정직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쿠지스와 포스너 이 두 저자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특징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시도한 거의 모든 설문조사들에서 지도자의 정직성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덕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이러한 조사를 매년 시도해 왔는데 1년도 빠지지 않고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기대하는 바는 정직함이라는 것이라고 그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직하다는 말은 그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점뿐만 아닙니다. 그가 한 약속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이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사심이 없이 구성원들을 섬길 것이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구성원들이 함께 세운 원칙, 강령,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지도자 뽑을 때 덕목, 참되어서 거짓이 없는 사람을 뽑아라. 우리 반포 침례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이 상대를 비난할 때 하는 보편적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 사람은 숨 쉬는 것을 빼고는 전부 거짓말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은 3분의 1만 믿어라. 과장된 게 너무 많다. 우리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말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질실된 모습,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고 성도들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덕목, 이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했던 지도자의 덕목, 세 번째는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덕목입니다.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뽑을 때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라. 히브리어로 부정직한 소득이 뭔지를 봤더니 벳자라는 단어였습니다. 벳자. 한국말 뱃제하고 비슷해서 더 외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뱃자, 폭력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폭력으로 얻은 이익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적으로 여길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물 마시는 것도 힘들고 여행도 힘들고 목적지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지도자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며 모세의 지도력을 비판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민수기 16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 하나님, 저는 폭력으로 얻은 이익이 없습니다. 부정직한 소득을 취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깨끗한 사리사욕에서 벗어난 지도자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인물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제사장으로 또 예언자로 또 왕이 필요하다고 할 때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준 킹메이커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자기가 세워놓은 왕 앞에서 이제 은퇴식 때 연설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지도자들, 일꾼들은 바로 이렇게 사리사욕을 멀리하는 자들이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정치가들이 쇠고랑을 차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불이한 이익, 뇌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불이한 이익을 사랑하다가 교회를 시험들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교회 예산을 처리할 때 항상 투명하게 해야 되며 조그만 예산을 집행하는 작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투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도를 통해 모세에게 전달되었던 지도자의 덕목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능력을 지닌 자들, 좋은 영적인 덕목을 지닌 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라고, 본문에서 모세의 사역이 가벼워진 것처럼 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의 사역이 훨씬 가벼워지고 성도들도 흐뭇하게 평화롭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모두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덕목과 자세들을 늘 기억하며 실천해 나가서 우리 반포침대교회가 참 주님 보시기에나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참 인정받고 참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 하나 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주요 내각을 발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특이하게 감동이 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환경부 특사로 세웠던, 세계 환경을 위한 특사로 세운 존 캐리라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좀 찾아보았더니 77세입니다. 젊은 시절은 검사로 시작했고 매사추세츠주 부지사였다가 미국에서 28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04년에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뽑혀서 조지 W. 부시와 겨루어 패배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의 실력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국무장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바이든이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환경을 위해 특사로 일해달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 서 있는 모습, 저 뒤쪽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과거 경력들이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좌절과 패배들도 뒤로하고 나라의 부름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섬기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저렇게 순종해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주님께서 부르시면, 교회가 부르면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아름다운 결단,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반포침례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뜻을 모으는 시점입니다. 저희들이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웃에게 참으로 섬김을 잘 제공하며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귀한 영적인 능력과 덕목들을 우리 각자가 늘 삶에서 늘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죄에 어울리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성령님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들의 삶도 조그만 희생이 있는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항상 진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부정직한 이익을 얻지 않는 항상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는 깨끗한 주의 사람들로 쓰임받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반포침례교회 이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과 덕을 갖춘 자들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옵나이다.